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말에 골골백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자성어도 아니고 속담도 아닌데 종종 쓰는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골골백년? 네. 아파서 죽겠다는 사람이 장수하더라. 왜 그래요? 자기 몸이 아픈 걸 아니까 조금만 아프면 이제 병원 찾고 약 먹고 막 보약으로 몸 데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프다 하는데 오래 삽니다. 물론 전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이제 병이 없어도 여기저기 연약한 데가 생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 사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생각하면 어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 건강해. 난 아픈 데 없어. 나는 감기 한번 걸린 적 없어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죠. 예. 나는 약 같은 거 안 먹어. 난 병원 가본 지가 언젠지 몰라. 그러니까 건강을 과신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죠. 늘 아파가지고 아이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늘 약 먹고 몸을 보신하고 좀 아프면 병원 가고 영양제 맞고 찬바람 조금만 불면 옷 따뜻하게 입고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사는 거지. 그래서 객기 부리는 사람보다 겁 많은 사람이 건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 조금만 찬바람 불면 감기 걸리면 난 큰일 나. 그래가지고 막 따뜻하게 입고 그런 사람이 이제 오래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부산에 사는 제 후임인데 이제 부산 친구예요.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한 30년 만에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희 부대는 겨울에 가장 추운 지역에서 근무를 섰기 때문에 거기 영하 막 28도, 30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부산은 눈 구경하기가 어려운 데잖아요. 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 그렇게 많은 눈을 보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추위를 처음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겨울을 나고 이제 일병 달고 첫 휴가를 간 겁니다. 2월 달에 이제 고향에 내려갔어요, 부산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런 데서 이제 견뎌냈다, 이거 약간 이제 젊은 객기에. 그래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부산 광안리 그 백사장에 모여가지고 술을 막 마신 거예요. 근데 애들은 야, 추운데 왜 여기 나와서 바닷가에서 먹냐. 이 자식들아 뭐가 춥냐 이러면서 얘는 객기를 부린 거죠. 막 벗어 제끼면서 야 우리 수영 한 판 할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객기 부린 거예요. 그래서 지독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첫 휴가 내내 병원 다니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가 휴가 복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가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건강을 과신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권이 추락하고 집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추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가 잘못했는데 매를 들기 전에 이거 심상치 않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매를 들어도 애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육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생은 결국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큰 배를 만듭니다. 홍수에 대비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만듭니까? 산 위에서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만들 거면 강이나 바다에서 근처에서 만들어서 배 띄우기 좋게 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 대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노아 저 영감탱이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제정신이 아니야.
아마 성경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수많은 이런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 요즘 말로 완전히 왕따가 되었겠죠. 아마 마음에 많은 부담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돌았다. 제정신이 아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더니 완전히 미쳤구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왜 배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배 만드는 일을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 우리 잘 안 씁니다. 경외심 이런 말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5절에도 보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경외한다라는 것의 1차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또한 우리 방금 읽은 15절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나를 보는 눈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은 없는데 지금 방에 홀로 있다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 벌 줄까 봐 무서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심, 우리가 감히 담아둘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경외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한겨울에 설악산 대청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쫙 산아래를 보면 아 예쁘네 이 정도 마음이 안 들죠. 어떻습니까? 와, 배를 타고 먼 바다 나가서 정말로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그때 드는 게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들죠. 단순히 무서워가 아니라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그 앞에 인간이 참 작은 존재구나 뭐 이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 때 경외감이 든다 그러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 위엄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 속에서도 방주 만드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지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데 두렵죠.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자기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전부 자기를 비난하면서 왕따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것도 두렵지만 배 만들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난 속에서도 방주 만드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새벽 기도를 몇 번이나 참석하느냐,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 오늘 묵상을 했냐 안 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잣대는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홀로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내가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가로재는 잣대. 직장에서 일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태반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에 있을 때 모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껴서 살다 보면 약간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재는 잣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인격이죠. 그 사람이 진짜 인격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그 사람의 영성인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노아만 그랬습니까? 모세 스토리에 보면 사실 모세를 모세 되게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받았던 산파예요. 모세만 받았던 산파가 아니라 그 유대 땅에 많은 히브리 산파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숨겨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 모세가 하나였겠죠.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 모세를 구한 산파들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모세만 살린 게 아니에요. 그죠?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이 명령한 겁니다. 이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다 죽이지는 못하고 여자들은 이제 힘을 못 쓰니까 남자들이 많아지면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아기들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 애굽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절대 군주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명령이 애굽 왕의 혀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산파들이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 명령을 어기면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어요? 권력을 가진 애굽 왕도 두렵지만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뭐 여러 가지 잣대로 평가할 수 있죠. 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뭐 여러 가지를 잣대로 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현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가난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질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건강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몸에 좋다 그러면 못 먹을 것까지 다 찾아 먹어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해요. 그러면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더 많은 것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우상으로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본질적인 비참함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게 잠시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가난해지면 불편하죠. 몸이 아프면 불편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 것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이 힘들고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나의 모든 실패, 그 실패로 인하여 겪게 될 수치,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내가 당해야 될 수치였지만 예수님이 대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내가 느껴야 될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합친 것보다 가장 큰 두려운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지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까지 기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두려움의 잔을 마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으로 인하여 찾아올 우리의 영원한 두려움을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다른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 됩니다. 경외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게 될 겁니다. 다 서게 됩니다.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남이 안 본다고, 사람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언젠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낱낱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그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이러저러한 연약함과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돈이 내게 유혹거리가 되기도 하고 앞에 말한 다른 것들이 내게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에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될 수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종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금방 찢을 수 있잖아요. 아주 작은 힘만 줘도. 근데 이 종이가 찢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한 벽에 풀칠해가지고 쫙 붙어 있으면 이거 찢는데, 여러분 저기 차량 그 앞유리에 스티커 붙여본 적 한 번씩 있으시죠? 그거 잘 안 떨어집니다. 그거 막 찢으면서 그냥 성깔 다 드러납니다. 막.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종인데 그런데 쫙 붙어 있으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기 쉽지만, 주님, 나 혼자는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을 인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며 사시는 건강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